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말의 다툼이 칼의 다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의 다툼이 칼의 다툼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의 다툼이 칼의 다툼으로.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12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입다의 서원 기도를 살펴보며 우리가 서원 기도는 무엇이고 언제 해야 하는 것이며 서원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또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입다의 경우에 볼 때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게 서원 기도입니다. 또 입다는 언제 서원했습니까?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 나라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냐 지냐 망하냐 흥하냐의 기로에 놓였을 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사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또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서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원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원 기도는 기도 응답이 빨리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서원 기도는 끝장을 보는,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원 기도를 통해 또 기도 응답의 역사도 여러분 속히 일어나는 그 역사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리 서원은 약속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는 기도이기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솔한 약속 하지 말아야 하고요. 함부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의심케 하는 그런 이 약속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솔한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함은 입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입다는 어떠한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문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경솔하고 어찌 보면 정당하지 못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일단은 이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실제 드렸는지 또 평생 처녀로 살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경솔한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비극을 맞이했어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으로 따라서 함부로 경솔한 서원은 우리가 해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여러분 서원하며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도 체험하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사사기 12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입다와 함께 하셔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승리하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승리하고 나니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입다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 말다툼은 칼다툼으로 변해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1절 말씀만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불평을 하고 있어요. 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불평을 하고 있고요. 불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한다? 불사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영웅인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 사사 입다를 향해서 이런 불평을 하고 또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박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요, 자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시키지 않은 것.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신들을 전쟁에 함께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또 그런 이유로 불평하고 또 나아가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불평할 수는 있지만 협박까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입다를 찾아와 불평을 넘어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입다를 향해서 불평하고 협박까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입다를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입다의 주가가 확 올라가겠죠.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겠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칭송을 할 거고, 입다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이 길르앗 사람들까지 다 상종가를 치겠죠. 주가가 확 치솟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왔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막 입다의 이름이 막 높아지고 입다와 그의 지파,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미 됐어요. 그런 상황이 못마땅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 입다를 향해서 불평하고, 왜 우리를 참여하지 않았느냐? 왜 너만 가서 싸웠느냐? 그리고 그건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의 집과 너의 가족들을 다 불살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한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한 이유는요,
이 시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점까지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의 선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차남이지만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찌 애굽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는 또 누가 있었냐? 출애굽을 완성시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시킨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사기 시점까지, 아니 이후에 또 구약의 이 북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임 지파는요, 남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12지파의 선두에 있었던 지파예요. 특별히 이 사사기 시점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이고 또 우두머리를 자처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 출신의 누가 입다가 등장해서, 근데 입다가 또 출신이 어딥니까? 기생 출신이에요. 천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 또 어디서 노베 땅에서 건달들과 먹고 놀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암몬 사람과 싸워 승리를 이끌었으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많이 쌓였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랬던 거예요? 이 입다를 찾아와서 불평을 하고 또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얻게 돼요. 한마디로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맡겨주신 대로 뭐 해야 한다? 사명을 감당해야지 무임승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입다의 승리에 편승해서, 아니 입다의 승리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더 높아지려고 했고 자신들이 더 이익을 취하려고 했어요. 수고하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게 복을 주시지, 이런 사람들이 축복하지 않아요. 결국 오늘 이후에 말씀 보겠지만 망합니다. 망해요. 절대로 전력상 질 수 없는 싸움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들 사람들과 더불어서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패를 하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망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맡은 자리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가 주신 막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단을 거두르는 자는요, 무임승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처럼 수고하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입달 향한 불평과 또 협박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수고한 자 많고 영광만 얻으려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공동체 안에서 오직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직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아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오직 나만 오늘 높아지고 막 주인공이 되려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사람 하나라도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평안할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공동체 안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섬김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막 주인공이 되려 하면요, 비굴해지고요, 편법을 써야 하고요, 때로는 막 무력도 써야 하고요, 때로는요 막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해야 하고 아프게도 해야 하고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더 이 섬김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높여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모습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더 섬김의 자리에 가서 더 자기를 희생하고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선두에 섰다면 18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선두에 있다고 장자 지파라고 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이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며 또 민족을 구원하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에브라임 지파를 안 쓰셨겠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 겁니다. 더 영화롭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 했고, 그것도 고생하지 않고 무임승차함으로 영광만 얻으려고 했어요. 주인공만 되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신앙인들은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중요한 곳에 서게 되면 할수록, 더 리더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해야 한다? 섬김의 자리를 향해 가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이시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소망이자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며 또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6월절이 가까웠을 때, 6월절이 가까웠다는 건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갖고 와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이런 행동을 하세요.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함께 있던 제자들부터 떠날 것을 아시면서 무엇인가 강렬한 교훈을 남기시기 원했던 거예요. 어떤 교훈?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돼서 이런 일을 행했으니, 섬김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뭐 해라?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뭐 가정이 됐든 뭐 교회가 됐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 백성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예요. 그것이 직장과 사업장이 됐든 학교와 삶의 일터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더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 또 더 중요한 위치, 그리고 여러분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원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자꾸 섬기고 베풀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복을 주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입다가 길르앗 자손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막 딴지를 걸어요.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 하면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막 협박까지 해요. 이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는 심보 때문에 그래요. 나쁜 심보. 그리고 오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지, 왜 네가 주인공이 돼야 하려고 하냐라는 이런 나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가 다 그 시점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서 자기 희생 다 헌신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복을 주셨을 거예요. 이전에 요셉과 여호수아의 헌신 덕택에 그들이 그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 이 사사기 11장 12장 시점에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 또 다른 요셉이 나오고 또 다른 여호수아가 나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헌신하고 더 섬김의 자리에 가고 더 낮아짐의 자리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 더 크게 쓰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면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아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향하여 불평 나아가 협박을 하자 입다는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응했을까요?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봤듯이요, 입다가 참습니까? 안 참아요. 들이받아요. 어떻게 들이받아요? 무슨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안 불렀다고 천만의 말씀, 도와달라고 이 사신도 보내고 또 여러 사람도 보냈는데 너희가 모른 척하지 않았느냐? 보냈겠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도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암몬 자손 못 이길 거야. 어찌 입다라는 듣보잡이 어떻게 암몬 자손을 이겨? 그 강성한 18년을 지배하고 있는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냐고. 분명하게 질 거야. 지는 싸움에 우리는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뒤에 물러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입다가 승리하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열이 받아갖고 입다가 들이받아요. 말싸움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결국 말싸움은 어떤 싸움으로 번져요? 칼싸움으로 번져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의 아브라임 사람과 입다의 잘잘못도 한번 가려봐요.
에브라임 사람 분명 잘못했죠. 예, 입다는 어떠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이 또한 아니죠. 예, 이런 입다의 모습은요, 일찍이 기드온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8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온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딴지는요, 불평과 원망 그리고 협박은 그냥 한 번에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 시점에 가장 강력한 12지파 중에 선두에 있는 지파예요. 그런 지파가 갑자기 막 기드온에게 밀리고 또 입다에게 밀리니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일찍이 사사기 8장 말씀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의 경우처럼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느냐? 죽이려고 했겠죠. 그때 기드온은 오늘 본문의 입다와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주 노련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어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너희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공이 더 크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켜 세워주니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노여움이 풀렸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버려요. 들이받아버려.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그런데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아마 입다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이받겠죠. 저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도 들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 시점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힘들게 죽을 똥살똥하며 싸워서 겨우 이겨갖고 왔더니, 민족을 구원했더니, 자신들을 구원했더니 이게 뭐예요? 와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하고 불사르겠다고 하니,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막 오히려 그 은혜도 모르고 막 들이받고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됐어요. 기드온처럼 행동을 했었어야 돼요. 말 조심했어야 됐어요. 기드온처럼 명분 주고 실리를 취하면요, 공동체가 평안하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죽고 누가 다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따 있겠지만요, 42,000명이 전사예요. 에브라임 사람만요. 그리고 기드온의 길르앗 사람들은 안 죽었겠어요? 엄청 죽었겠죠. 고대 전쟁은요, 다 백병전이고요, 다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무리 대승을 해도요, 2명당 1명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아군도 죽고 적군도 어마어마하게 죽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말조심만 했다면, 한 번만 참아줬다면, 기드온처럼, 그리고 에브라임도 잘못했지만 입다도 이 순간에 한번 꾹꾹 분노한 거 참고, 꾹 참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가 여태까지 공이 얼마나 크냐. 요셉의 공이 컸고 너희 조상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냐, 이런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렇죠? 은혜를 악으로 갚고 나는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요 오히려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로 막 갚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내 마음 몰라주고 나는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는요. 그리할 때 그냥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럼 모두가 다 평안한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때 꼭 들이받아 갖고 그냥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내 인격과 또 이 공동체의 평안과 모든 사람과의 이 관계는 다 허물어져 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말 조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신약의 말씀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게 바로 납니다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혀는 작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불사르는가, 태우는가. 말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뭐 해야 한다?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입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 조심해야 할 텐데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먼저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엔 더러운 말로 번역이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의 헬라어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비난과 정죄를 말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정죄해요. 그럼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을 받겠어요? 상처를 받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더러운 말.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여기신다? 더러운 말로 여기셔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고 해야 돼.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조심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하지 말아야 될 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하지 말아야 할 말, 서로 비방하는 말. 비방이 뭐예요? 험담하고 뒷말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고 뒷말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막 험담하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정말 너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만들이 하고 싶은지 하지 말아야 돼요.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좋은 말만 하세요. 예, 저도 목사로 살면서 참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예, 조금 부족해도 험담 절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점은 본인들이 알면 되고.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예. 자, 또 어떤 말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 조심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아우, 뻥치지 말아야 돼.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풀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회개해야 돼요. 뻥치시는 목사님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지 뭐. 그냥 어떻게든 자신 좀 돋보여 보려고, 조금 나아 보려고 그냥 요만한 것을 이렇게 부풀려 말하고요. 여러분 막 거짓말하고, 그때 그 순간만 모면을 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짓말한 것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몸과 마음이 연약한 거로, 완전한 성결한 영성체가 아닌 거로, 완전한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아닌 거로 때로는 거짓도 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단속하고 또 막 회개도 하고 또 자아 성찰도 해서 그 수를, 그 빈도를 자꾸 줄여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안 하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성경에는 이 거짓말하는 경우를 굉장히 무섭게 처벌한 구약과 신약의 예가 나와요. 일벌백계를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막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두 군데 나와요. 먼저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범죄했어요. 어느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은 뭐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패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범죄했어.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간을 심판하십니까? 아간뿐만 아니고요, 그의 온갖 식소들, 모든 가축들, 심지어 물건들까지 전부 아골골짜기에 갖다 놓고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다 불살라 버려요. 거짓말 한 번에 그렇게 해버려요. 또 신약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든 이 세상의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들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 헌금 드렸어요. 선한 행위죠. 그런데 자신을 일부를 아까운 마음에 속이고 다 드리지 않고 다 드렸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니까요. 즉사합니다. 즉사예요. 분명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앞으로 존재할 구약의 교회, 가나안 공동체는 구약의 교회니까, 교회 전신이니까, 또 교회가 태동되는 시점,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고 태동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거짓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일벌백계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 과장, 위선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과격한 말, 욕설, 그리고 함부로 막 말하는 말, 사람의 인격을 막 무시하는 말, 분노를 막 표출하는 말,
아우 이것도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자꾸 우리 자신을 조심해 나아가야 돼요. 분노의 참말, 욕설 같은 말 우리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 조심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처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말. 이 덕을 세우는 말이 뭐냐?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 그냥 막 내 마음이 막 평안하고 막 마음이 기쁘고 막 위로가 되고 막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이런 게 생기죠? 막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막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더 막 들고 막 이런 감정이 들도록 하는 말들을 하세요.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자,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의 말.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건 온전한 감사라 볼 수 없어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타나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 감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백날 속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은 아시지 물론. 그런데 감사는요, 내가 표현을 할 때 감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말로 자꾸 감사한다고 하고 또 행동으로 감사한다고 보여주고 표현을 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대상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최소 100번은 하고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어느 날은 한번 세봤어요. 100번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한 20번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루에 100번 이상씩만 감사 한번 해보세요.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눈 뜨는 눈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고 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어떤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불필요한 말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신임을 얻고 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 말 많이 하지 말아야 해야 돼요. 필요한 순간에만 하면 돼요. 이게 정말 어렵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살면서요, 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다 공감할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요, 신임 못 받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으니까 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든 게 많은 사람은요, 말 많이 안 해요. 필요할 말만 딱 하죠. 그렇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만 하랍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랍니다. 자꾸 이상한 말, 별말도 안 되는 말, 자꾸 그냥 쓸데없는 말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꾸 변명하게 되고 부풀리게 되고 거짓을 행하게 되고 꾸미게 되고 위선 떨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말씀 안 하세요. 네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새벽녘에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을 때도 입을 탁 다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입을 딱 다무시면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씀만 딱딱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못 하셔서 그렇게 했겠어요. 필요한 말씀만 딱딱 하시고 더 말 안 하세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더 예배 드려봐요. 더 함께 기도해봐요. 더 사랑해봐요. 한 번 더 참아봐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한번 그 자리에 한번 헌신해봐요. 우리 지난주에 임직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임직 주셨으니, 직분 주셨으니 한번 충성해봐요. 정말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그런 임직자 한번 돼봐요. 막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자꾸 그런 권면과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요 지금까지 말 조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다가 말 조심만 했다면요 전쟁 안 일어났어요. 기드온처럼 한 번만 참았으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분 구호 실리를 충분히 얻을 수도 있었어요.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피 흘리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들이받아버려요. 전쟁이 났어요. 자,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겠는데 전쟁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여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는 보겠어요. 일단 크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도망가요. 어디를 도망갑니까?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요. 자신의 고향으로 막 도망가려고 했겠죠. 자, 근데 먼저 길르앗 사람들,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을 하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에브라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나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나 적군이다 하면서 이 입다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자신을 속이고 또 감추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건너려고 했겠죠.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쉿볼렛은 히브리어로 시냇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씨볼렛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구분되시죠? 저도 발음 제대로 하고 있나요? 쉿볼렛이 아니고 씨볼렛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지방에 가면 우리 사투리에서 남도 먼 곳에 가게 되면 이 발음 안 되는 발음들이 있죠. 막 된소리도 잘 안 되죠. 쌀, 이 잘 안 되죠. 절대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발음이 지방색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요. 이 에브라임 사람도
슈볼렛이라는 발음, 슈볼레트인데 정확히는 슈볼레트라는 시냇물이라는 발음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슈볼렛이라고 못하고 시벌렛이라고 발음했던 모양이에요. 시벌렛이라고 발음한 사람은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 42,000명이 죽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참지 못해갖고 입다가요. 에브라임도 잘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무임승차하려고 그랬고 자신들이 주인공 시기 질투에 가득 차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면 말 조심했어야죠. 참았어야죠. 그럼 전쟁 안 일어났죠.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들인데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색출해서 죽였으니 여러분, 그 서로 간의 그 미움의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갔겠습니까? 한 세대 아니요 몇 세대 걸쳐서 이건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이것을 꼭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딱 더 드릴게요. 오후에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 쉿볼렛과 관련해서 한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라는 발음이 안 돼서,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죠. 쉿볼렛이라고밖에 발음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날려올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은 다 서게 될 거예요. 그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구세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은 불신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말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할 거예요. 안 나와서, 할 수가 없어서 영원한 불과 영광벌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 이웃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를 거예요. 하고 싶어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음의 앞에서 슈벌렛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죽어도 그걸 못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영혼 구원에 저와 여러분 더욱 힘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잘 지키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